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신약성경 365면 얻으신 줄 알고 대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 향기로운 예물 드린 성도님 계셔서 교회 앞에 소개합니다. 성백률 장로님, 최선정 집사님, 김흥창 집사님, 박종여 집사님, 이수택 집사님, 안영남 집사님, 양문교회 무명으로 이정일 집사님, 김춘래 집사님, 이정복 집사님, 서은숙 집사님, 우춘자 권사님, 박형열 성도님, 임정길 집사님, 윤옥열 집사님, 박용술 집사님, 우성구 집사님, 박장호 장로님, 강성은 전사님, 이희정 사모님, 주점희 집사님, 이재숙 집사님, 이일태 성도님, 차연순 권사님, 김서구 집사님, 김석태 집사님, 박춘자 권사님, 권태묵 집사님, 임경숙 권사님, 이영규 집사님, 지추봉 집사님, 이철규 성도님, 박운대 목사, 정결케 하옵소서 유창수 장로님, 시온교회 정용화 집사님, 김옥순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이운재 집사님, 김양금 집사님, 윤정원 집사님, 최순아 집사님, 김섭 집사님, 김묘영 집사님, 김정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김성분 집사님, 임홍식 집사님, 김기하 권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고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째 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 형편 처지 환경 조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며 저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꼭 응답받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부터 학생회 부흥회를 시작해서 30년 세월을 이렇게 부흥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됐죠. 30년 부흥회 하러 다니면서 전국 각지를 다 다니고 외국까지 다 다니고 별짓 다 해봐도 나 여태까지 오늘같이 이렇게 크게 은혜 받은 건 처음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정말 이 부흥사가 은혜 받는다는 건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부흥사가 은혜 받는다는 건 진짜 이거 모르겠어요. 나 다른 목사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정말 이 심령이 딱딱해가지고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이 전국적으로 제가 그렇게 다녔어도 오늘 처음입니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는 마지막 높은 음을 누가 올리나 그랬더니 그것도 올라가 있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찝찝하게 들리는 이거 정말 보통 자랑거리. 나 이거 오늘부터 내 다른 교회 부흥회 갈 때마다 내 부흥교회 내가 막 얘기를 다 할 거니까 하여튼 아니 정말이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그 국악 찬양팀이 있는데 국악 찬양팀 이 국악 하늘소리 국악 찬양팀이 정말 유명합니다. 뭐 각지에 다 다니고 요즘은 그 우리 춘천에 있는 노인정을 다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먹는 거 가져가서 그리고 갖다 드리고 이제 이 국악 찬양을 통해서 막 굉장히 그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나가서 이제 우리 국악 찬양팀 자랑을 좀 제가 가끔 합니다만은 아주 뭐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참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정말 끝 순간까지도 찬양하는 것 이거 이상 보통 보면 연세가 뭐 한 60 정도만 넘어도 성가대 안 합니다. 성가대 안 해요. 나 이번에 가서 우리 교회도 갈렙 찬양단을 내가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꼭 만들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그래 제가 참 부흥사된 게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왜 오늘 새벽에도 안 나오고 오늘 저녁에도 낮에도 안 나오고 뭐 했냐? 뭐이? 직장? 참, 저희 외할머니가 경상북도 군이면 금구동이라고 거기서 우리 외할머니가 사셨는데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해가지고 어머니 교회 한번 갔다 오기만 해도 할머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그 부직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쑤시개 이렇게 하는 그걸 들고 있다가 어머니 교회 갔다 온다고 그걸 들고는 막 그냥 찌르고 해가지고 여기가 어머니 화상 그 화상은 평생 지워지지 않으니까 여기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그 화상 그 자국이 교회 간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절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절간에 한번 가면 이틀 있다 오세요. 그 이틀 있다 오시니까 그 시간에는 그냥 그 산꼭대기 있는 초가교회 초가집 교회 딱 하나 있었는데 거길 가서 이틀 동안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막 너무 좋으니까 절간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금구 성결교회 김국화 집사라고 우리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은사가 찬송 부르는 은사예요. 날마다 찬송 그저 하루 종일 찬송만 부르고 다니세요. 근데 다 틀려요. 그게 뭐 부르는 거 보면 다 틀리는데도 뭐 신나게 찬송을 그렇게 부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가 아니거든요. 뭐 운동한다 뭐 한다 그러고 또 학교에서는 또 쉬라고 그러고 해서 제가 그때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퇴학당했다 정학당했다 이런 말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쉬라고 해서 쉬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외가를 갔어요. 외할머니가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머니 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를 어릴 때, 어머니가 공무원이니까 외할머니가 저를 자주 이제 업고 저를 키웠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외할머니 젖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옷을 하나 입으면 젖이 그 밑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래서 어릴 때 외할머니 등에 누워가지고, 등에 누워서 외할머니 젖을 물고 내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젖이 길어 외할머니. 그렇게 이제 우리 외할머니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날 또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저는 자고 있는데 그저 뭐 소염을 주는데도 갔다가 오시고 방방마다 한 바퀴 다 도시고, 그리고는 제 머리맡에 앉아갖고 사도신경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사 뭐 천지를 만드신 하면 혼자서 할머니가 사도신경을 외우시더니 갑자기 또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노래. 근데 그걸 지금도 기억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걸 부르는데 외할머니가 그냥 내 주를 가까이 하이케이 하이문 해가면서 이제 이러고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 큰 외삼촌이 막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다가 벌떡 깼죠. 그런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찬송 부르다 가신 거예요. 그 뭐 여지없이 천국입니다. 그건. 이게 무슨 뭐 집사 권사 돼가지고 장로 목사 돼가지고 아이고 꽥 하고 죽어버리면요, 이거 아주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 좀 조금 이따 해볼까 싶은데 모르겠네. 이게 한글이 말이죠. 이게 보면 잘 모릅니다, 제 글씨는. 그런데 이게 바라봄의 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친구를 사귄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빠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뭘 두고 사느냐,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누구를 알려면 친구를 봐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제가 나쁘다고 사람들이 그런 이유는 제 주위에 있는 애들이 전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 목사는 나쁘다 이러는데, 사실 내가 굉장히 착한데 말이죠. 그래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래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아주 뭐 피곤한 게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구역을 편성 이 속해지요. 이제 신년 되면 왜 구역을 다 편성 따로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 또 새 가족이 들어오고 하면 또 구역을 또 편성해서 구역을 또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 요선동 몇 구역인가 그 구역은 말이죠, 죽어도 자기들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뭐 철저하게 보니까는 14년 동안을 자기들끼리만 구역을 딱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딱 5가정이거든. 5가정인데 그 5가정이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 후평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후평동 구역으로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사 갔으니까 죽어도 안 된대. 우리 구역에다 넣어놔야 된대. 이러고 버티고 앉았고 뭐 담당 교역자하고 싸우고 막 대단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것들이 지들끼리 구역 예배 끝나면 고스톱을 쳤대. 이게 구역 예배만 끝나면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앉아서 고스톱 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두른 광 팔고 뭐 이래가면서 앉아가지고 하기야 뭐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한다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어찌 됐든 그러고 앉아가지고 매일 그러고 거기서 그 고리 떼가지고 그거 구역 헌금으로 내고 이 짓 한 거 이것들이 전부 다 죽어도 안 떨어진대. 죽어도. 그러니까 그것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거 참 꼭 끼리끼리 모인다는 게 맞대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는 게 그게 참 친구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정말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우리 친구들 애들 보면 저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갑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말씀 엄마 말씀 잘 듣던 애가 갑자기 막 삐딱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부모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친구 잘못 사귀었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 그러면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아진다는 뜻이잖아.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잘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요, 전부 다 내 이름이 돼야 되고 그 이름 중에 좋은 이름들은 나하고 친구로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나하고 친구가 되면 그 친구처럼 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친하게 지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든가 아니면 가룟 유다라든가 이런 놈 말고 그래도 그럴듯한 것 하나를 친구로 사귀어 놓으면요,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이 생활한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 주님 또 우리 보고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얼마나 친구로 사귈 수가 있죠. 저는 벌써 한 20여 년 동안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바로 오늘 소개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저하고는 벌써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친구로 사귀입니다. 그 모세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모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모세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또 제가 하늘나라 가면 모세가 굉장히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GPR을 20여 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모세 그리고 모세를 너무 PR을 했으니까 지도 나를 기다리고. 그런데 수시로 만나니까 친구니까 자주 만나니까 이 모세의 신앙을 한번 오늘 잘 서로 나누면서 모세의 믿음이 왜 내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이제 어디 가다가 누굴 만나면 친구를 소개하잖아요. 내 친구야 그러면 또 친구가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가 진짜 괜찮은 친구입니다. 모세가 괜찮은 것은요, 이 친구는 40년 동안을 궁중에서 생활합니다. 궁중생활. 이 궁중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궁중생활 이 자체가 궁중에서 산다는 그 자체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리고 사는 생활입니다. 궁중생활은. 거기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서 자랐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계속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주의 아들이니까 한마디로 왕자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권위 있는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뭐 부귀 영화 권세는 손에 쥐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던 모세가 다시금 나이 80에 집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광야 생활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말이죠. 잘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이 궁중 생활을 하는 건 이건 괜찮습니다. 해볼 만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꿈이 그렇잖아.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궁중 생활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안타깝게도 궁중 생활을 맛본 사람이 광야 생활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사람 환장합니다.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 아니 궁중 생활을 맛보지 않으면 괜찮아. 그러나 궁중 생활을 맛본 사람이 광야 생활로 떨어지면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고 너무 힘들거든.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고통을 처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중 생활을 맛본 모세가 광야 생활로 떨어졌다. 거기다가 궁중에서 아리따운 여인들 얼마나 많아 궁중에. 근데 거기서 장가도 제대로 들여보지도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광야 처녀를 만났잖아. 예? 그리고 광야 처녀를 만났는데 그 이름도 또 이름이 십보라야. 십보라. 그러니까 광야 처녀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근데 그 애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애를 낳아서 또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거든. 그럼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말이지 자식 이름을 광야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이름의 뜻을 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진짜 한마디로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극적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세를 만나갖고 저는 친구니까 수시로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애 이름을 잤을까? 그 게르솜이라고 짓는 놈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나를 쿡 줘박으면서 하는 말이 나 살기 싫었다 진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다 이러더라니까 진짜. 아니 내 친구니까 얘기를 서로 하잖아요. 친구니까 만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 이름이 둘 다 이 집의 애들이요? 그런데 왜 거기 붙어 있어?
이쪽은 이쪽이고? 근데 너는 거기 왜 와서 앉아 있냐? 그 야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예, 집사님인데 이름이 뭐요? 찬혁.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빛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빛내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그게 바로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게 자식의 이름 짓잖아. 그 애 이름 뭐야? 민규. 그 뭔 뜻이야? 하나님의 모든 일에 민첩하게 행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지. 이것도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렇잖아. 그리고 자식의 이름 속에는 어떤 이름이든 부모의 소원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이 이름대로 되어 달라고 하는, 이 이름대로 살아 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마련이거든.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 누구든지. 저희 교회 정병기 목사라고 지금 그 위니펙에 있는 그 위니펙 임마누엘 장로교회 거기 담임 목사로 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위니펙에 있는 프라비던스 신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저희 교회에서 보낸 거죠. 거기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다 해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 3월 그러니까 4월 7일이니까 4월 6일 날 위임식을 해요. 그 미국 장로교단 소속인데 거기서 와서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데 바로 그 전전날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제가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 끝나고 오후에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축사까지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 근데 우리 정병기 전도사가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딱 끝나고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근데 신혼여행 갔다가 오는 날 뭘 먹는 걸 좀 사가지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나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러고 앉아서. 아니 신혼여행 갔다 온 놈이 지금 금방 갔다 들어오면서 아들입니다 목사님, 일찌감치 목사님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아주 괜찮은 이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묵직하고 무게 있고 좀 그런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이러고 앉아서. 내가 기분 나쁜 게 말이죠. 이 담임 목사가 딸이 둘인데 건방지게 전도사가 아들이라고 하면,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아들 낳는다 그러면 낳는 날 사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말이야, 아주 배짱껏 말이지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아들이라고 이름 지어달라고 이러니까 기분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는 그 이름 거장이라고 지어라. 거장, 무게가 있고 참 무게가 있잖아. 거장 얼마나 좋아, 거장이라고 지어라 그랬더니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러더니 나가더니 다시 들어와서 안 됩니다 그래.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데 그럼 정거장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딸 낳거든 저 거순이라고 지어라 그랬더니 막 웃고 말아서.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그 허니문 베이비라고 왜 신혼여행 가서 아기 갖는 거, 진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때 신혼여행 갔는데 부인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줬다고 하는 꿈을 꿨다고 이러는 거예요. 전부 아들인 줄 알아서 진짜 10달 동안 그런데 요즘 안 알려주잖아 또 그걸. 애가 나왔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내가.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려니까 갑자기 딸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이름을 거순이라고 어디 있죠. 그래도 딸 나왔는데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 고민이 돼서 한 주간 있다가 주일날 우리 교회 그 유명한 전국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중문교회라고 여러분 그 장경동 목사 교회가 하고 우리 교회하고 결승까지 올라가서 축구 결승에서 우리가 졌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우리 교회 마나임 축구단이 있습니다. 이 마나임 축구단은 하여튼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만 해도 5명이나 그 멤버 속에 들어가서 뛸 정도니까요. 근데 이 마하나임
이 축구단은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단이 오후 3시에 강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시합이 있다고 주보에 광고에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오늘 오후 3시에 강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마하나임 축구단 선수들 저 시합이 있으니까 오후에 응원하실 분들은 강원고등학교 가십시오. 얘기를 하다가 딱 보니까 갑자기 이 나임이란 말이 말이야. 마하나임 나이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와.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인사하는데 이제 옆에 교육자들이 서니까 그래서 야 병기야 일로 와봐. 그러니까 왔어요. 야 애 이름 지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나임이라고 지어라. 정나임 얼마나 이쁘냐.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오후에 집에 가가지고 도대체 이 나임이란 뜻이 뭐냐. 나임이란 게 나는 마나임을 뚝 잘라서 그냥 나임이라고 했는데 아빠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원서를 뒤져보고 마나임 원서를 다 뒤져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나임이란 말이 나옴이란 뜻이고 나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야. 기쁨. 저녁 예배 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으셨냐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 원어 실력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이래가면서 아주 그래서 정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캐나다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둘째 애가 나왔는데 나한테 메일을 보내서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둘째도 딸입니다. 그래? 야 이거 얼마나 좋든지 이름 빨리 지어서 보내주세요. 딱 그래. 즉시 거기서 답글을 보내면서 그냥 나라라고 지어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늘나라 기쁜 나라. 그렇게 나라라고 지어라. 그래서 나임이 나라 이렇게 해서 지었거든. 그럼요. 이 사람 이름의 뜻은 부모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그 이름의 뜻을 찾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삽교에 가면 삽교 성결교회 이세용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용 목사님. 그 이세용 목사가 저하고 친구인데 그 집에 큰 애가 사야입니다. 사야. 그래서 나는 그 집에 가면 항상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들 이름이 이사야라니까. 이사야. 그래 이사야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서 내가 가면 이렇게 앉아. 그런데 그 이사야 아빠인 이세용 목사가 나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나는 부족해서 삽교천에 처박혀서 목회하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이사야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노라고. 그럼요. 부모의 손이 담겼지. 지난번에 애가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갔는데 그 부대 훈련받는 부대가 전부 다 전방으로 배치가 된대.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고 우리 사야가 전방으로 간다는데 좀 기도 좀 해줘 그래. 요즘 전방 후방이 어디냐. 애들 다 군대 가서 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사야는 안 된다고 좀 후방으로 좀 아주 후방으로 가게 좀 기도 좀 해줘 막 이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뭐 기도 하나 나는 안 하지. 그냥 말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와서 야 너무 기도 세게 했나 봐. 또 이래. 왜 그러니까 제주도로 떨어졌어. 그래서 육지에 있으면 차를 몰고 먹는 거 싫어가지고 차를 몰고 면회를 가면 되는데 이거는 한번 면회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야 되고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기도도 세게 할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가 이제 군대 뭐 다 마치고 지금 다시 계속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요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그냥 짓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소원이 담긴. 이것을 볼 때에 모세가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하면 그만큼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이. 그런데 나이 80에 부름을 받습니다. 나이 80에 부름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데 이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그래서 모세의 연수가 오늘 인생의 연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람이요 살 수 있는 게 딱 120년까지 삽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생명이 줄는데 요즘 보면 다시 늘지 않습니까? 쭉 늘어요. 저희 그 유충식 목사 그 아버님께서는 108세에 캘거리에서 10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00세 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안경도 안 끼고 성경을 보고 100세에. 그러더니 102세 때 가서 부흥회했는데 지팡이 짚고 나오셨더라고. 그런데 105세 때 갔는데 또 지팡이 버리고 나왔더라고. 그리고 더 재미나는 건요. 시력이 다시 밝아지고 치아가 다시 나. 치아가 이게 다시 나가지고 희한한 일도 다 있어. 이게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해서 108세까지 그렇게 사셨거든. 근데 정말 120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목숨이 길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길다.
목숨이 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오래 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이 길다, 숨이 길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목이 길고 숨이 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보면요, 참 이상하게도 위가 3분의 1 이상 채워진 흔적이 없습니다. 소식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는 너무 먹어. 특히 여자들. 남편들 뭐 어디 직장이다 어디 다 보내놓고 남은 거 혼자 꾸역꾸역 그거 다 먹고 앉아가지고 진짜 엄청, 우리나라 진짜 음식이 너무 많아. 반찬도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일본 놈들은 나쁜 놈이지만 일본 놈들의 식성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시락 그냥 음료수까지 도시락까지 큰 거 도시락 가방까지 있잖아.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요만합니다. 도시락 점심이 요만한 거 핸드백 안에다 톡 집어넣어갖고 점심 때문에 요만큼. 아이고 가서 내가 부흥회 갔다가 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는데 김치를 시켰는데 목사님 네 분이 앉아갖고 김치를 하나를 딱 시켰는데 그게 500앵이나 돼. 조그만 게 조그만 접시에 요만큼 담아갖고 500앵 그리고 딱 오늘 참. 그 이제 내가 내가 누굽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 시켜놓고 그냥 콕 집어갖고 먹어보. 그러더니 그게 눈 뜨자마자 전부 쳐다보는데 뭐 없지 뭐 그게 뭐 내 입에 다 들어갔는데 한 저분에 한 저분 다 그렇게 참 적게 먹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장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을 해야 돼요. 저도 뭐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막 허리가 40까지 돌아가다가 이제 팍 줄어갖고 39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줄질 않아. 가만 보니까 이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서 절대 음식을 이게 초대받아서 가지 않습니다. 초대받아서 가면 많이 먹게 되거든요. 또 먹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를 건강을 위해서 제가 요즘 식사를 조절해서 저녁도 간단하게, 아침에도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점심은 조금 이제 활동량이 있으니까 점심은 조금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컨디션이 좋아지거든. 그리고 음식을 조절. 그래서 조금 절제하는 거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다니까요. 120년을 살았어요. 그 120년 됐을 때 모세가 느보아 산까지 도착했을 때입니다. 120살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느보아 산까지 딱 왔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느보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그 앞이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복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다는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산꼭대기 좀 올라오너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갈릴리고 이게 사해바다인데 요 사해바다 맨 위쪽, 그러니까 요단강, 요 요단강이면 요 위에서부터 여기 위치에 지금 느보아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면 지금까지는 광야길에서 누런 색깔만 보고 왔거든.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가 없으니까 누런 흙길, 돌짝길 이런 길로만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요 위에 올라가면 요단 맨 밑쪽, 그러니까 요 바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 땅입니다. 여리고 땅은 종려의 도시, 그러니까 푸른 나무들이 많은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푸른 색깔이 눈에 보이는 그 느보아 산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두 말 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저 패역한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견디고 찾아온 것은 오로지 저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저 땅에 들여다 주세요.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저곳에 갈 수가 없다. 여기서 죽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예 이러고 죽어버렸어.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 아니 한마디라도, 아니 하나님 나 저기 땅에 들어가서 하루라도 살다가 열조의 묘실 옆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하나님하고 모세의 관계는, 모세와 하나님은
대면하고 대화를 하는 사이였잖아. 하나님하고 모세는 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인데 그 정도 얘기한들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고. 그런데 너는 저기 갈 수 없다. 여기서 죽어라. 얼마나 억울한 얘기냐 말이야. 그런데도 모세가 죽어라 그러니까 예 이러고 죽어버렸다니까. 거기서 죽었어요. 나는 이게 또 이해가 안 돼갖고 지난번에 모세를 만나고 또 물어봤잖아. 야 아무래도 그렇지 너 임마 거기까지 오면서 그 고생하면서 왔는데 임마 그 하루라도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말이지 거기 가서 뭐 그냥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 옆에다가 네가 묻히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거기서 죽냐? 이러니까 이 친구가 나를 갖다 쿡 줘박으면서 또 하는 말이 나 참 그날 그 말을 듣고 참 엄청 크게 깨달았네. 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 야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저 땅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저 땅은 영원한 가나안 복지가 아니야. 진정한 가나안 복지는 하늘나라 주님 품인 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졌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저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이 한 번도 끝나지 않는 땅이 그 땅입니다. 지금 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마지막 전쟁도 그쪽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가나안 복지입니까? 진정한 가나안 복지는 하늘나라 주님 품은 것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너는 여기서 죽어라 아멘 하고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철저한 신앙이 나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라봄에 딱 한 가지 두 가지 얘기하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적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보면 큰 덩어리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 이거 큰일이구나 그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길을 가다가 큰 돌에 걸려서 넘어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넘어지고 쳐다보면 눈에 벨랑말랑한 조그만 돌 이런 데 걸려서 넘어집니다. 사실 적은 게 큰 겁니다. 적은 걸 놓고 기도하지 못하면요 큰 것도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앞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앞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 무당들 찾아가 굿하고 뭐 그냥 뭐 될까요 안 될까요 입학할 거야 안 될까요 내가 당선될까 안 될까요 하고 막 그냥 그 미아리 고개 올라가다 보면 유명한 그 점술집 지난 텔레비에 나온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막 정치하는 사람들 줄 서 있고요. 대학 교수들도 줄 서 있고 한 번씩 갈 때마다 보통 1억입니다. 1억. 별로 뭐 놀라지도 않네요. 워낙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면 원래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이 수천만 원 1억씩 줘가면서 그거 점을 치거든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과거는 맞춰도 미래는 못 맞춥니다. 과거는 맞출 줄 몰라도 미래는 못 맞춰. 이 앞길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왜 모세한테 앞길을 알려줬다고 만약에 왜 앞길을 알려줬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모세를 앞에다 앉혀놓고 야 모세야 내가 널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그 바로왕하고 대판 붙어가지고 결국은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만 백성들 끌고 네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있을 거야. 홍해가 딱 있으면 절대 너 당황하지 말고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겁내지 말고 나한테 딱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한테 지팡이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면 너 끽소리하지 말고 가리키라 그러면 홍해가 쫙 갈라질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다 보면 말알 만났는데 이 말알 만나면 물이 엄청 써가지고 아무도 안 먹고 그냥 전부 다 욕하고 난리 났거든. 그때도 네가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나무가지 하나를 갖다가 지시해갖고 집어던져라. 그러면 아주 물을 달콤하게 만들어갖고 먹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가다가 12샘물 79로 종려를 만나는데 그게 엘림이다. 거기 가서 푹 쉬었다 가다 또 이것들이 물 없다고 지랄들 할 때 그때 신경 쓰지 마라. 그때 딱 하면 내가 반석에다가 갖다가 막 지팡이고 집어 때려라. 그럼 반석에 물이 콱콱 나오게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가 너한테 10개명을 주는데 이것들이 또 늦게 내려온다고 막 금속아지 만들고 막 그냥 난리가 날 거다. 그때 네가 돌판을 던지는데 확 던져라. 그냥 가루를 갈아가지고 다 쳐먹여라 그것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쫙 해고 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느보아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내가 너한테 죽으라. 그럼 네가 그때 죽으면 된. 이렇게
모세가 앞으로 될 일을 다 얘기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봐. 뭔 맛으로 살아? 요셉 보고 요셉을 앞에다 앉혀놓고 너 이제 네 형들이 임마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널 갖다가 구덩이 집어넣는데 걱정하지 마. 절대 그때 인신매매단을 불러가지고 널 갖다 글로 팔게 해가지고 애굽 땅에 집어넣고 거기 들어가갖고 네가 살다가 네가 거기에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그 마누라가 그게 아주 섹시한 게 말이지. 너한테 자꾸 윙크해가면서 말이지. 윙크하고 꼬실꼬리 절대 넘어가지 마라. 그때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이 없을 때 너한테 확 덮칠 때 네가 웃돌이 확 벗어버리고 도망가라. 근데 너 그것 때문에 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 들어가도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해가지고 그 뭐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하고 네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내가 옆에 다 지켜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네. 그때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란 말이죠. 이 신앙생.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문제, 매일매일 만나는 덩어리 큰 문제들마다 딱 부닥칠 때마다 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참 어쩌면 이 모세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모세라고 하면 인생의 노하우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궁중생활했지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지요. 미대한 광야 40년간 인생의 철학 완전히 그것을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이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국 군대가 쫓아나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네가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거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여러분 이거 말 같은 얘기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신앙은 뭐요? 그 말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한 자를 믿는 겁니다. 아세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를 믿는 겁니다. 아까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이쪽은 내 새끼고 이쪽은 남의 새끼라고 얘기를 했다면, 자 보세요. 요렇게 적은 애들 둘이서 담벼락을 올라가는데 기어서 막 올라갈 땐 기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내려보니까 너무 높으니까 못 내려오니까 아빠가 이제 앞에 걸어가 갖고 이쪽에 보고 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얘가 안 뛰어내려. 근데 이쪽에 보고 야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얘가 막 노래까지 부르면서 점프해서 뛰어내려. 그래서 받아줬네. 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왜 똑같은데 올라갔는데 쟤는 안 뛰어내리고 얘는 뛰어내리냐. 그러니까 저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고 이 새끼는 내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요? 이쪽에는 자기 아버지니까 내가 점프를 해서 뛰어내려도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줄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저씨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합니까? 아버지 하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그건 따지는 게 아니야. 그걸 갖다가 이 바가지에 집어넣고 말이지 계산을 해. 전부 계산해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겁니다. 그럼 이유는 그것뿐이. 모세의 신앙이 그거요. 왜 아버지께 왜 물어봅니까? 무슨 말을 해도 모세는 그저 아버지니까 그 말씀 내용은 신경 안 씁니다. 나무가지를 꺾어서 집어 던지든 뭐 반석을 내리치든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 말을 한 자를 믿는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먼저 찾으세요.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때는 참 묘한 대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응답을 받거나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 그때 갸우뚱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예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 가지고 계산하면 이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딱 이거 머리를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릴 수 있죠. 왜? 지금 애국 군대의 장수들, 제일 높은 장수들은 40년 전에 모세가 궁중에 있을 때 다 데리고 있던 애들입니다. 궁중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 있을 때 다 데리고 있던 꼬마들입니다. 정말 그것들이 지금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군대의 장수들이 된 겁니다. 이걸 굴려가지고 어떤 타협이든 찾아보려고 그렇게 할 텐데 다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 어떻게 할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갖고 죽게 되니까 이 뭐 등창암인지 뭔지 걸려갖고 죽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 처치해라. 집을 정리하고 다 넌 죽는다. 딱 해서 딱 한데 요게 누운 채로 몸을 못 움직이니까 고개를 돌립니다.
벽을 향합니다. 왜 벽을 향했을까? 벽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겁니다. 그쪽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요때 말이죠. 왕입니다. 왕. 그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거 한 사람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줍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몸이 아플 때 그저 엎혀서 하수 병원으로 실려가거나 차에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가거나 이렇지 않고 자기 걸음으로 병원까지 갈 힘이 있는 사람은 병원까지 걸어가는 그 방향을 틀어서 성전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제가 아예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걸어서 병원에 갈 정도 되거든 그 걸음이 성전으로 향해라. 그래서 성전에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내 몸이 아프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깨닫게 된다니까. 그러네. 건강할 때는 전혀 몰라. 그러나 내 몸에 병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갖고 아버지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거고 저것도 잘못한 겁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을 낫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좋은 약을 주게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 시련을 거쳐서 정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텐데, 이게 우선권이 자꾸만 흔들려. 우선권이 흔들린다니까. 이게 우리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뭐 기도의 어머니래나 이러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바람만 한번 휙 불어도 여전도 연합회가 흔들리고 막 권사 연합회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가 18개 여전도회가 있거든요. 여전도회가 1여전도부터 18여. 지난번에 이거 18여전도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내가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 18여전도회까지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 권사회도 12권사인가까지 이렇게 있고 이제 권사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권사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천지가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 대빵입니다. 아니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말이죠. 교회도 오지도 않고 목사한테 기도도 받지도 않고 병원에 딱 가가지고 그 1인실에 쫙 들어 누웠네. 그러니까 막 교회에 대빵 어머니가 들어 누워 있으니까 막 여전도에서 다 가서 막 신방을 하고 막 그냥 위로도 하고 막 장로회에서도 장로님 어머니시니까 그래 다 가고 이래. 가는 사람마다 붙들고는 목사가 내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코뺑이도 안 보이고 막 이래가면서 막 해댄 거야 이제. 근데 나는 안 갑니다. 그 정도면 성전에 와서 엎드리고 그리고 목사에게 기도 받고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 혼자 병원으로 달랑 가갖고 목사 오라 가라 안 간다 나. 그래 안 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이래가면서 뭐 아픈 게 뭐 대수야 진짜. 안 갔지 뭐. 주일날 대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또 갔다가 왔네. 갔다가 오더니 저 방에 들어와갖고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가봐요 이래. 안 가. 그 정도 되면 좀 교회 와서 엎드리고 말이지. 좀 이 절차가 내가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도 안 듣고 뭐 병원에 가고 디비전 누워가지고 그냥 내가 이랬는데 또 그러니까 또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한밤중에 나 혼자 이제 갔네. 어떻게 해요? 그럼 가야죠. 권사님이 아픈데. 한밤중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병실 문이 요만큼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들여다보니까 문 쪽으로 요렇게 누워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그러더니 획도라 눕길래 그냥 의자를 바짝 당겨놓고 그쪽에 앉았지. 이제 앉아 얼굴 여기 있는데 바짝 갖다 대고는 나 찾았다며. 그러니까 왜 안 하세요? 이때까지 내가 왜 안 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나는 매일매일 오고 싶지 하루에 꼴백 번 또 오고 싶지. 그러니까 그런데 왜 안 하세요? 또 이래.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나 혼자 참 지금 참
내가 고민을 하고 정말 나는 권사님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안 왔어요? 또 이래. 아니 내가 그냥 고민이 있어서 못 왔다니까. 뭔 고민이요? 또 이래. 아니,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권사님이 계속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한테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요즘 내가 영역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기도만 하면 더 아프다고 그러고 또 기도하면 죽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나는 권사님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거든. 그래갖고 내가 사실 안 왔는데 권사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자꾸 안 오냐고 막 그래 되니까 그 할 수 없이 내 왔네 뭐. 자 그럼 기도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을 감싸더니 아까 부목사님 기도하고 갔어요 또 이래. 그래갖고 그냥 와버렸지 뭐. 그러고는 아무 소리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니가 84년도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에 걸리셔가지고 영동쌤 그때 제가 춘천 가기 바로 전해였는데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베델 성경 연구라고 2주간 동안 하는데 그 공부하다가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이제 예배 주일 지키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1주간 하고 2주간 코스로 제가 베델의 그 아카데미 하우스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텐데 토요일 날 와서 보니까 어머니 계셔서 주일 날 예배 잘 드리고 뭐 그리고 또 내가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끝나고 딱 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세요 집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식구도 없고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영동 세브란스에 지금 병원에서 2주째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병원에 계셨는데 외출해가지고 이제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걱정할까 봐 어머니가 그러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신 거죠. 그 병원으로 가니까 담당 과장이 나를 붙들고는 말이죠. 나 그때 참 충격받았네. 그 담당 과장이 영동중앙교회 집사님이세요. 제가 부흥회했던 교회고 저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뭐 충격받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래.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수술할 수가 없대요.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완전히 퍼져서 지금 손을 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여기 계시면 매일매일 돈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별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매시고 가서 진통이 좀 심해지거든. 그때 다시 매시고 오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다른 엄마 물론 다 어머니가 다 귀하지만 저한테 있어서의 그 우리 어머니는 말이죠 정말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도 아들이 목회다운 목회를 하는 모습이라 좀 보고 가셔야지. 진짜 참 그때 84년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그 개척한다고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바로 우리 집사님 푸른 초장교회 우리 집사님이 그때 그 개척 멤버로 우리 옆에 바로 그 옆에 거기서 그 김양훈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하셨거든 우리 저 집사님께서. 근데 여기서 만났네. 그때 그 우리 교회하고 푸른 초장교회하고 둘이서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하여튼 재미있어서 우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응원을 해도 소망 이렇게 했는데 이 푸른 초장은 응원할 길이 없어. 푸른 초장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내가 이제 잡초 이러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 잡초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응원다고 옛날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렇게 개척을 하고 어려울 때 하늘나라 어머니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마음이 보통 아픈 게 아니야.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에다 의자를 제치고 어머니를 눕히고 침대처럼 해서 눕히고 그리고는 운전을 하고 나오려고 딱 탔는데 과장님하고 원목 병원의 목사님하고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내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병원에는 그 시설이 없습니다만 우리 병원하고 똑같은 큰 병원 그러니까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여기는 영동 세브란스고 거기 가면 암센터가 있는데 그 암센터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어머니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어머니 생명이 조금 연장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복된 소식이야. 정말 너무 기쁜 거 이게. 그래서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그러고 집으로 와서는 금방 연락해보니까 아침 7시부터 방사선 치료가 시작이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어머니를 메시고 88 올림픽 도로가 그때 막 개통을 해가지고 막 열려 있었거든. 길로 강변도로를 타고 성산대교 넘어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딱 가면 7시야. 새벽 기도 끝나고 가니까 또 여기 군이
초등학교 졸업하신 추성실 박사가 그 암센터 담당 박사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학교 선배님이시잖아. 거기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 우리 어머니라고 하니까 막 추 박사가 그냥 어머니를 특별히 메시고 막 특진을 하듯이 해가지고 갈 때마다 기가 막히게 치료를, 어머니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방사선 치료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갔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메시고 가서 치료받고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방사선 치료는 받을 게 아니더라고. 이 머리가 이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빠질 정도가 아닙니다. 호흡은 더 곤란해지고 한번 이쪽에 누웠다가 이렇게 돌아 누우면은요 꼭 그 새 둥지를 틀듯이 머리가 빠져가지고 이거는 뭐 거기다가 호흡이 거칠어지고 도무지 이렇게 옆에서 보기가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가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막 얼마를 지나는데 그래도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조금 생명이 연장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날 또 밤새워 교회에서 엎드려서 그냥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이러다가 시간만 보다가 빨리 가자. 그리고 또 어머니를 침대 뒤에 의자 딱 제쳐서 스티로폼을 이렇게 해갖고 침대를 깔아놨거든. 거기다 어머니를 메시고 그리고 강변도로로 딱 들어서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춘천입니다. 우리 춘천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난 여기 와보니까 참 여기도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여기 사나 싶어 진짜. 우리 춘천 말이죠. 우리 춘천 진짜 좋습니다. 춘천에서 3년만 살면요 전부 시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집에서 3분만 나가면 호수 쫙 호수가 깔린데 여기는 무슨 뭐 요 도랑 하나밖에 없더구만 여기는. 그런데 호수가 끝이 없는 호수입니다. 중간에 섬이 큰 섬만 3개가 있으니까 그런 그 도시가 어디 그런 환경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탁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이렇게 서가지고 작은 미소를 띄워보면요 이 하루를 살아도 춘천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진짜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는 안개가 많다는 거죠. 안개의 도시입니다. 호수가 많으니까 안개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 제가 안개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날 만난 안개만큼 짙은 안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메시고 딱 강변도로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올림픽대로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나는 하얀 벽을 만난 줄 알았어. 정말 헤드라이트가 전부 다 반사가 되고 막 아주 하얗게 벽이. 그러니까 황색 라인도 보이지 않고 길도 안 보여. 딱 들어서려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막 하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이게 웬일이야. 어머니가 숨을 막 몰아 쉬시는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또 핸들을 잡은 채로 엄마 그러고 불러도 대답을 안. 그리고 손을 꼭 이러고 가만히 있고.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머니는 막 그냥 숨을 몰아 쉬시고 이런 절박한 순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진짜 뭐 방법이 없잖아. 핸들을 잡은 채로 내가 아버지 그러고 소리를 질러서 아버지 우리 엄마 살려줘요 막 이랬다. 내가 그냥 아버지 우리 엄마 살려줘요 막 이러고 기도를 딱 그 말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바로 앞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가 돼갖고 우리 차 쪽으로 다 비치는데 갑자기 거기서 음성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내 가슴 속으로. 너 왜 날 찾지 않니? 너 왜 날 찾지 않니? 너 왜 날 찾지 않니? 막 이래. 내가 왜 안 찾았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지금 또 기도하다가 지금 출발하지 않았냐고. 나는 너의 기도 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기도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순간적으로 이 머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원리입니다. 이만한 문제가 있을 때, 이만한 문제가 있는데 이만한 문제, 그러니까 어머니 문제가 이만한 거죠. 지금 암이시고 이제 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그런데 이쪽 구석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을 뒀어요. 이 나 솔직한 고백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이쪽에 병원, 의사, 약. 나는 의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조금 생명이 연장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비중을 더 둬가지고 그 시간 동안 그냥 엎드려갖고 시계나 보고 있다가 기도를 하면서도 시계 보고 있다가 어머니 병원에 가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데 이 생각만 했단 말이야. 내가 의지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한쪽 구석에다 놓고 세상과 병원을 의지하는 게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았다니까. 사실상 내가 신방을 하면서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들을 가끔 매시고 내가 신방을 가요. 요즘 뭐 권사님하고 안 다닙니다만은 이제 뭐 수석 부목사나 이렇게 하고 같이 갑니다만 환자들한테 이 권사님들 매시고 가면 또 재미나는 게 있지 왜? 권사님 매시고 가서 기도하면 막 환자도 막 아멘 아멘 그러고 옆에 권사도 아멘 아멘 그러고 막 이러잖아. 기도할 때 실컷 아멘 해놓고 그리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면 꼭 권사가 날 쿡 찌르면서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이래버려. 그러면 뭐하러 기도해? 뭐하러?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솔직히 우린 그런 게 없거든.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쪽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만큼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병원을 의지하는 믿음을 내가 더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쪽 믿음이 더 크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그 얘기야. 깨닫는 순간 깨달으면 어떻게 돌아서야지. 깨달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뭐 긴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핸들을 돌리는데 그 안개 속에서 겨우 돌려갖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아래 강단하고 윗 강단 요 사이에다가 차에서 그 스티로폼을 다 꺼내고 위에다가 전기장판 깔고 위에다 담요 깔고 그리고 어머니를 거기다 눕혔습니다.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어머니한테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를 치료해주는 그날까지 제가 금식기도 합니다. 딱 한번 깨닫고 나니까 아주 담대해지더라고. 그래서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서 내 자리에 엎드려갖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난 진짜 그러니까 한쪽을 포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잖아. 한쪽을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후쯤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3층에서 개척했는데 2층이 중국집이었거든. 중국집에서 짜장면 볶는 냄새가 올라오는데 오후에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아유 아침 먹고 금식 시작할 걸. 이게 지금 새벽 기도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시간이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 진짜. 저는 이거 제때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거든 체질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금식 기도 끝나면 제일 먼저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이래가면서 막 해서 하루가 지났어.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됐는데 아이고 이틀째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 누워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버지 우리 엄마 살려줘요. 이러고 이제 두 번째 날이 그게. 그러고는 누워 있는데 잠이 들었나 봐. 내가 그래 지쳤는지 잠이 든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오른손에 전기가 오는데 왜 저려오는 거 있잖아요. 저려오는 거 손이 저리는데 이게 감당을 못. 그래서 내가 이게 피가 안 통해서 그런가 내가 이걸 눌리고 잤나 이러고는 눈을 떠보니까 손을 이러고 있는데 이 끝만 타타타타타타 전기가 오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기도원 출신입니다. 기도원에서 제가 은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옛날에 왜 유명한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은사가 불일 듯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은 손끝이 저려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는 손을 만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손을 갖다 댈 수 없을 만큼 전기가 강하게 오는데 순간적으로 야, 이 손으로 엄마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마가 바싹 터버리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식기 전에 빨리 기도해야 된다고 또 후닥닥 뛰어내려와서 엄마가 엎드려서 그르륵 하고 계시는데 바로 앉혀놓고 이제 안수하려고 엄마 그러고 딱 손을 대는데 놀라지 마세요. 딱 손을 대는 순간 엄마가 눌려놓은 스프링을 놓으면 튀듯이 어머니는 앉거나 이렇게 못하십니다. 어머니는 그냥 돌아 눕기도 어려운 그런 분이신데 손을 딱 대는 순간 갑자기 펄떡 일어나더니 이 통로 사이를 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굴르기. 그 너무 신기해서 갖다 대면서 따라갔잖아요. 이거 손을 대면서 따라가는데 물론 개척교회가 좁지만 뒤에까지 갔다가 중간쯤 오시더니 어머니가 앉는 의자에 이렇게 앉으시는 갑자기 앉으시더니 의자를 딱 껴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이게 여러분 84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어머니 치료가 되셨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은 아주 완벽한 치료입니다. 뭐 적당히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84년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몇 년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20 몇 년 된 거예요. 예? 그리고 24년 만 24년을 어머니가 아직까지 건강하시대. 이거는 진짜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모시고 사는 우리 어머니 말씀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60세 되던 해, 60세 되던 해에 저희 어머니 60세, 그러니까 70세 되던 해에 칠순서화전을 열었는데 68세 됐을 때 춘천 시내를 몇 바퀴 돌고 오시더니 야야 서예학원에 등록하고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68세에 서예학원에 등록하고 왔대. 아이고 엄마 참 잘하셨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뭐 내가 유산으로 줄 건 없고 내가 지금부터 붓글씨를 배워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써가지고 우리 아들 주고 가야지 이러시더라고 어머니. 그래서 봉이 서예학원에 등록을 하고 어머니가 2년을 다니시는데 이거는 정말 그 여기 저 전라도의 샘물 김명수 장로님이요 어머니 글씨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신기, 하나님께서 손끝을 잡아주지 않는 한 이런 글이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니까. 어머니가 지금 추천 작가에다가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우리나라에 추천자 개인전을 지금 몇 번 했고 일본까지 어머니 작품이 나가고 청와대 제2접견실에 저희 어머니 작품이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조금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줘봐. 저희 어머니가 68세 시작해서 딱 2년 만에 칠순을 맞이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어머니가 칠순을 맞이했으니까 칠순 잔치를 우리 교회 식당에서 좀 크게 우리 교인들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 2년 동안 쓴 글씨 중에서 좀 괜찮은 걸 식당에다 쫙 걸어놓고 그리고 칠순 잔치를 교회에서 좀 확실하게 좀 합시다 이러니까 아이고 야야야야 싫다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안 된다 야야 막 이래. 저는 살아오면서요 이제서야 겨우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야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 부모님들은요 잘 들으세요. 여기 젊으신 분들 부모님들이 야야 싫다 이런 말은 좋다 이런 뜻이라는 걸 이제야 내가 깨달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야야 관둬라 그런 거는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절대로 그냥 싫다 그렇다고 그냥 싹 돌았으면 여러분 부모님들 섭섭하게 하는 거요. 그럼 부모님은 다 싫다고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좋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야야 싫다 그러는데 내가 귀에 좋다 이런 소리가 내가 들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교회에서 할 게 아니다 해서 시민회관을 빌렸습니다. 어머니 호가 호심입니다. 호수가 많고 호수의 마음이라고 호심 김울수 권사 칠순서화전 어머니가 직접 그림을 그리시고 글을 쓴 70편의 작품을 시민회관에다 갖다 걸고 그리고 칠순서화전을 하면서 도지사 검찰 그러니까 그 춘천에 있는 춘천 그 검찰청 제일 높은 사람 뭐야 그 있잖아 지청장 아니에요. 검찰인데 무슨 지청장 지원장도 아니야. 그 판사고 지청장도 아니지. 아니 그거는 서울이고 지청장이요? 지청장이라고 안 그러고 검사장. 그래서 이제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오신 그때는 차장검사였다가 이제 했던 전용태 장로님 그 로고스 그 왜 성시화 운동하신 그분 그 다음에 양인평 장로님 그분이 법원 원장이었어요. 춘천지법 법원 원장 그분들 그 다음에 또 이범찬 안기부장 지부장 춘천에 있는 지부장 그 다음에 상공회수 회장 하여튼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한테 다 초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어머니 칠순잔치를 갖다가 테이프를 끊는데 대단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칠순서화전을 열었습니다. 장애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장애인 학교 장애아들을 위해서 휠체어 개안 수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칠순서화전 이후에 전시회를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전시회에서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에 어머니가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 어머니 작품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어머니가 저보고 야야 이 작품은 청와대에 걸렸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엄마 꿈 깨 꿈. 내가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지도,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지도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가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구절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지도 독도까지, 그 독도가 아멘입니다. 아멘 해서 독도까지 난 건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머니가요 그걸 놓고 기도했나 봐. 그래서 우리 전용태 검사장이 다시금 춘천에 부임했을 때 내가 감사하다고 그 작품, 어머니 작품 조그마한 거, 지도로 된 거 조그마한 작품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검사장 그 사택에 관사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믿음의 기관장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그 집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참 그분들은 대단해요. 그 기도회 다 끝나고 그리고 나오는데 이범찬,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때는 안수집사였고, 이범찬 안기부장이 나오다가 그 사진, 그 그림을 본 거야. 아 이거 참 좋다고 누가 쓴 거냐고 그러니까 아 이원호 목사님 어머니께서 쓰신 거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는 나 몰래 어머니를 만나갖고 대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3개를 주문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 그 안기 부장님한테 하나 드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안기 부장이 청와대 주례 회동을 하게 돼 있는데 수요일날 들어갈 때 하나를 청와대에 간다고 이러면서 3개를 주문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6개월에 걸쳐서 3작품을 다 쓰셨어. 결국은 어머니가 그 작품이 청와대 제2접견실에 거기 걸렸잖아. 대통령께서 어머니한테 하사품을 보냈는데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하사품이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날따라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요, 이범찬 안기부장이 그 하사품을 대신 들고 와서 이제 어머니께 드리는데 왕이 뭘 이렇게 내리면 왜 백성이 무릎 꿇고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받으세요. 나는 그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내가 무슨 뭐 그거 있나, 그 옆에 서갖고 이렇게 보다가 저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시계, 청와대 시계하고 그 다음에 송화, 북한 송화로 만든 과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친필로 된 편지, 이게 딱 거기 들어가 있는 거요. 야 나는 참 우리 어머니 자랑할 만하잖아요. 날마다 글을 쓰시는데 지금 나하고 친하다는 최성표 목사가 지금 울산 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어머니한테 시편 23편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친구 부탁인데 어머니가 이걸 안 쓰세요. 한 번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니까 뭐 구겨놓은 게 너무 많아. 글 쓰다가 구겨놓고 버린 게, 그래서 하나를 꺼내고 펴보니까 시편 23편이야.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어머니가 시편 23편을 쓰는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시를 읊듯이 그냥 읽어버리고 말지만, 어머니에게 있어서 시편 23편은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써내려가다 보니 모질게도 살아온 80여 년의 세월, 아들이 참 빗나가도 보통 빗나간 게 아니잖아. 참 저는 참 엄청 나쁜 생활을, 나쁘다고 하면 뭐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나이답게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네. 그렇게 하다가 그 13년의 긴 세월 동안 그 방탕한 자식 그거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문동 성결교회 지하 기도실, 어머니의 눈물이 고이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긴 세월들, 지금은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쓰다가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먹으러 쓰는데 눈물 떨어지면 버려야지 어떻게.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야야 나는 시편 23편은 평생 못 쓰겠다 이러시더라고. 이제 84입니다. 가끔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실 나이죠. 뭐 84인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고향 상주 갑니다. 그러고 이제 오다가 또 전화 걸었더니 어디 가노? 그냥 상주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야야 상주 가나? 그러고는 또 조금 있다가 또 전화 걸어갖고는 어디 가노? 또 이래 상주래니까요. 그러니까 상주 가나? 좋겠다. 꽃감 시켜 먹거라. 이러더라고. 하나님 편에다가 두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요?
사람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서 좀 하고 싶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항상 보면 요 머리 가지고 모든 걸 계산해서 맞아 떨어지면 아멘입니다. 이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절대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공식으로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딱 하나는 하나님 편으로 두십시오. 그래,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권을 아버지께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허락하는 대로 움직이세요. 그럼 모세는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이유 없이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게 없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없습니까? 최고로 인생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낮고 천한 생활까지 다 했던 사람이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은 문제든 큰 문제든 아버지, 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 대답이 어떠한 대답이든 그 내용에 신경 쓴 게 아니라 그 말을 한자를 믿는, 왜 그 말 한자가 누구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했단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 많이 문제를 만납니다. 하루에 문제의 기로에 서는 것이 400번 내지 500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 말 한마디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500번을 아버지를 찾는 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물어보는 신앙,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그쪽에다 더 믿음의 행위를 크게 두고 사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끝. 끝났어요. 내일 새벽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회고하며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 모든 것을 앞세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것이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쪽에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우선권을 두고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모세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시며, 모세의 바라봄의 신앙이 우리의 바라봄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우리 모두를 잠 잘 자게 해주시고, 내일 새벽에도 참으로 준비된 말씀이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밤에 말씀을 듣고 어떠한 형편처지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